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 혹은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양자택일의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반되는 신앙의 두 면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가운데서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다면 그것은 은행에서 받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면인 믿음만 있고 뒤에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의 행위가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으나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마음에 꺼림이 있어서 다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다음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잘하나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비록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한때 부패하고 악한 생활을 했으나 회개하고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리 가운데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세리들이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징수하여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로 몰렸고, 또한 죄인 취급을 하며 왕따 취급을 하고 친구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으나 벌써 길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곁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가 눈에 띄었고 잘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느끼시고 여러분 받아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푹진히 대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우리도 왕따 시킨 저 죄인 세리한테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수근수근 거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메시아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같이 생활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투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겠다는 결단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구원하여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간음을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돌아가서 장기의 생활을 그 이후로 다 청산하며 예수님을 돕고 따르는 부녀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처럼 믿음이 생활에 반영된 사람은 과거에 어떠했든 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은 다 잊어버려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제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백은 잘했으나 결과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 40일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은 잘했으나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나섰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지적 동의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성경의 교리를 듣고 그것은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활에서는 믿는 자다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동의가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귀신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단지 지적인 동의와 인정에 불과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고 동의하나 실천하지 못하여 귀신들의 믿음과 방불한 믿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열매가 없는 회개는 죽은 믿음입니다. 생활에 열매가 없는 회개예요. 가짜 회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 후 접붙임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열매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접붙임이 잘 되었으면 참 감이 열리고 접붙임이 잘못되었으면 그대로 돌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꿀 인생은 없습니다. 회개를 한 뒤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회개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죽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은 믿음을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무익한 행함이 있습니다.
무익한 행함이란 믿음이 없는 행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에는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어릴 때부터 습관에 의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저 습관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도 교회에 다니며 교회 여러 활동에 참여하나 주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활동도 하나 마음속에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취미와 교양을 위해서 기독교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 활동을 위해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사회 유명인사를 쉽게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나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내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익한 행함이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조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실제 것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져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포장을 잘해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익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는 결정적으로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자를 가리켜 쭉정이 신자, 가라지 신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자랄 때는 곡식과 구별할 수 없도록 그 모양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결실기에 보면 가라지를 맺지 알곡을 맺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가라지는 주스 때에 베어져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쭉정이도 알곡과 나란히 붙어 있어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작해서 키즈를 해보면 멀리 날아가게 돼서 결국 불 속에 던져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신자는 외모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없고 행위에만 치우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으며 타인을 심판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워지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주 반겨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하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주 홍구멍을 내고서 그 다음에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로 비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돌아온 우리를 그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예화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맏아들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서 저녁 별을 볼 때까지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종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집안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반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맏아들은 비길 데 없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고 새벽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맏아들은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하고 무자비한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커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 알 것이다 하고 그때까지 참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었으므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친구와 놀려고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얘야, 염소 새끼가 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마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없으면 몰라도 풍족한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 않고 그의 과거의 죄를 실책하고 심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맏아들이야말로 무익한 행함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온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전혀 기대가 없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무익한 행함을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이제 생동하는 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갖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산 믿음이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산 믿음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또 실제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천적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잿더미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려고 작정하고 행함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칼로 쪼개서 불에 태워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적인 행위로 옮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막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여리고 성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앞길에 대로가 열려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그를 막지 못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다는 그 소문도 듣게 됐습니다. 라합은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히브리 민족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들켜서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자 라합의 주막에 뛰어들어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믿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고 뒤따라온 군인들을 따돌려서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와 그의 가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될 때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에는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때 과연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앉아있는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처럼 고통과 인내가 요구되기도 하고 기생 라합처럼 목숨을 건 몸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도록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산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는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반되지 않으며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고 참된 행위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오늘 말씀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동하는 산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하고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착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 행위로 알고 신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둘째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이것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칭찬.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행함이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음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제가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우리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나만 겨우 가서 예배 살짝 드리고 와서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오늘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한 사람씩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산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라합과 같은 기적의 구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